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늦은 저녁에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먹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면 저에게 듣겠나이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힘들고 나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도 꼭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요 44절까지 일단은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와 맞이할 때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어찌하여 주께서 여기 했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소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고리라 돌로 막았거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등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온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십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요한복음에서요.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물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쭉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둘로 나눴을 때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인과의 관계라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과의 관계라 그러면은 그것을 다시 이야기하면은 율법주의자들하고의 관계란 얘기예요. 엄밀히 말하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떡. 두 번째는 세상의 빛.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내가 문. 또 비슷한 거. 내가 그렇죠. 요것이 1장부터 10장까지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이 여기에서의 생명인데, 사복음서가 메인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소개? 그렇죠. 결국은 예수님의 소개거든요. 왜 그렇게 복음서 4개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조금 다르게 예수님을 갖다가 소개를 하느냐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라고 했을 때에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다르게 표현하는 그걸 우리들한테 소개를 하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 이게 결국은 오늘 읽은 단어, 이 역에서도 믿음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지요. 에? 믿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 그럴까? 강사님이 아까 이야기 계속 하기를 우리가 믿음은 어쩌고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만만한 단어는 아니란 얘기예요. 에? 믿음이란 단어가 처음에 11장에 시작을 하면서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병자가 있다라고 했는데 10장까지 지나면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어요. 맞지요? 네. 많이 하셨는데 왜 11장에 와서 다시 한번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병자가 있으니 라고 출발을 하는데 11장에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 내용이잖아요. 지금 나사로를 갖다가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렸다라고 하는데 병자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유가 1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처음에 출발은 병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치료가 아니라 이적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믿음? 믿는 목적이 뭐죠? 믿음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천국 가기 위해서
종착역은 천국인데 그거를 요한은 뭐라고 썼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믿게 하려고, 그 다음에 그 믿는 믿음 가지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두 가지의 내용이 다 믿음의 연결고리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 사람들한테 질문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면 다 믿는데, 근데 그럼 굳이 이걸 갖다가 21장이나 써가면서 예수를 갖다가 설명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할 때에 예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설명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종교는 근데 기독교에 유독스럽게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부활이 아니라 그 선지자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부활된 사실이 어떤 것은 사실인 것 같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무신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설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봐요. 무신론. 신은 없다. 그 신이 없다라고 왜 이야기해요? 신이 있을까봐. 있었으니까. 신이 있으니까 무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라고 인간 사이에는 아예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무신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역설적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만 설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이라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인데 이 11장에서 그것을 갖다가 여러 방면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용 자체는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이제 지난번에 설명을 갖다가 일부 했는데 이 요한복음 이 10장이 제가 그냥 설명을 할게요. 나사로의 죽음을 11장? 네, 11장이 나사로의 죽음을 어떤 면으로 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있는가 하면은 육체의 부활, 육체의 부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예표, 이 11장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썩어서 냄새나야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을 내용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사람 간의 의견 차이,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의 차이, 요 네 가지 방면으로 11장을 각각 다르게 설명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 가지의 사건을 놓고 나사로의 부활을 놓고 11장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내용 자체는 예수님께서 가서 뭐 썩어서 냄새난 사람을 살렸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는 어려운 것이 없는데 이것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보기 시작을 하면은 육체의 부활, 나사로를 죽은 사람을 완전히 죽은 사람을 살려서 육체에 부활한다라는 것을 보여줬는데 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육체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최 집사님 생각 안 나? 육체의 부활. 아주 유명한 장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덤들이 열렸다. 아니, 그건 아닌가? 고린도전서에 있는 거. 15장. 고린도 15장에 몸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 형님뻘 되는 분이 장로님인데 자기 말은 도저히 안 들으니까 나보고 가서 한번 만나서 이 생명에 관한 부분을 설명 좀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가서 만났어요. 만나고 딱 보니까 그 부인이 탤런트더라고. 나보다 한 10여 년씩 다 위에요. 그래 그분들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장로님이신데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안 믿어요. 전혀 안 믿어요. 그런 거 없다 이거예요. 막 성경을 놓고 설명을 하는데도 아예 딱 해서 그냥 죽으면은 육체 이것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거 하여튼 뭐 다른 그런 걸로 이 천사처럼 하여튼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고집을 피는지 요만큼도 안 들어가 요만큼도. 이거 부활할 때 이 육신으로 부활하는 건 아니에요? 이 모습 그대로 부활을 하는데 이 모습 부활 아담의 창조될 때에 그 모습이 우리 이 모습하고 달라요? 같아요? 그렇잖아요. 같죠? 그러니까 그걸로 부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부활하는 육체는 변화된 몸, 변화된 육체. 병이 없는 몸, 그러니까 이건 사망이 없는 몸.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는 건 아니지. 처음에 아담을 창조했을 때에 벌써 아담이 병도 생기고 뭐하고 이렇게 됐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불완전한 몸으로 창조가 됐을까요? 이 육신하고는 똑같을 텐데. 아담. 늙지도 않고 아담이 창조됐을 때에 사망이 오기 전에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 아담이 영원히 살아요? 아니면 도중에 죽어요?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살잖아요. 그죠? 영원히 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갖다가 제자들에게 보여줬잖아요. 근데 뭐 이 문을 그냥 통과하고 했잖아요. 그 몸이란 얘기예요. 변화된 몸은. 변화된, 그러니까 우리 이런 육신하고 다르지.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만져보라고 먹기도 하고 다 하셨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그 몸이 변화된 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갖고 있는 그냥 뭐 이렇게 뭐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 모습은 변화된 다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고린도서에 있다는 얘기예요. 15장에. 그러니까 그 몸으로 다시 보여주는 것을 나사로에게 지금 니네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11장을 통해서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사건 다시 니네들이 부활한다라는 사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11장을 갖다가 이야기한 거란 얘기예요. 그것이 육체의 부활이다.
이 내용인데 이것을 내가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안 믿는 사람들 많다는 얘기예요. 육체의 부활을. 이 모습으로 벌어되는 것은 아니다. 내 생각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 가면 우리는 가서 만나요. 천국 가면 다시 만나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천국 가면 서로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또 그걸 서로 대면대면 하겠네. 그런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꾸만 판단을 하는데 그렇진 않다는 얘기죠. 이제. 서로 인간 교제 사실상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또 하나의 변화체를 가진 세상이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영적인 부분이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만 알고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저 여자 아니다는 얘기지요. 육체적인 정욕, 그 생물학적인 그런 것은 양보한다 하더라도 엄마 아버지도 모르는 그런 후레자식 같은 그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후레자식이죠. 영적인 사람인데 왜 후레자식이에요? 영적인 부분인데 왜 후레자식이에요? 참 후레자식이라고 하는 그 사고가 인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설정이 침묵하면 다시 설정이 될 여러 가지 관계 설정이 새롭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왕. 그렇게 알아요. 다 왕. 근데 창세기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라는 게 있으면은 예. 원래 네 오리지널 작품이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너는 죄를 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는 게 아니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정의가 좀 이상해. 죄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사망으로 인해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않아요. 그죠? 사망이 죄 때문에 왔죠. 사망.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가라. 그거만 따서 그럴 게 아니라 네. 앞에 전후 관계가 그렇죠. 죄가 그렇죠.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람들이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설왕설래하는데 제일 사경이에요. 아담을 창조한 것이 6,000년 전에 창조가 된 것이 그때 바로 창조가 된 것이 아니라 그 훨씬 전에 수백 년이 될 수도 있고 수천 년이 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담의 창조가. 그러니까 시간적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러고 지나다가 그 다음에 죄를 짓고 나서부터 시작을 한 것이 6,000년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담의 나이는 늙지도 않고 그때 당시에는 늙지도 않고 늙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늙지 않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담이 창조했을 때 아기로 창조 안 됐죠. 그렇지만 죽었잖아요. 어? 아담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왜? 사망이 죄 때문에 왔잖아요. 죄 짓기 전에는. 그러면 죄라는 존재가 예. 시간이라는 존재를 낳았나? 죄가 없을 때는 아담이 아주 진짜 무슨 유토피아 같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거의 동급인 그런 존재였다가 죄라는 놈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시간 개념이 들어온 거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는. 예. 그때부터는. 그 전에는 그러한 개념이 없었다가 시간이 굳이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그러한 개념이 없었다가 죄로 인해서부터 늙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렇게 사망이 가기 시작을 했다. 그때부터 이제 성경이 6천여 년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공간도 새로 설정됐겠네. 공간 개념도 새로 들어왔겠는데. 시간이 새로 무슨 그 개념이 새로 짜여진다면 공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겠네. 하여튼 그거는 성경에 없는 부분이니까 상상하는 부분이니까 굳이 거기에 깊이 들어갈 이유는 없고 단지 저 부분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잖아요. 그 것에 대해서는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라고 엄청난 숫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하고 나면은 이 지구가 없어지는데 그러면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오름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된다고 번성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떻게 설명하겠냐? 하나님이 뻥친 거냐? 하나님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갖다가 인간에게 허구로 이야기한 것이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간 창조의 목적이 분명하게 창조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자체가 그렇게 뭐 나쁠 것 같지 않은데? 아니,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니, 끝나니까 지구가 끝나니까. 아니 끝나기 전까지는 네. 그 예수님의 의도가 네. 하나님의 목적이나 뜻이 인간에 대한 그것이 가지껏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어떤 그 자유 그런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해놓은 건데 아니 중간에 끝나면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아니 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창조하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고 인간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다가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구는 유한하단 말이에요. 유한한데 하늘의 별은 무한하잖아요. 그럼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맞게끔 하나님이 그 이야기가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으로는 만국 백성이라고 있다고. 만국 백성은 계속해서 번성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에서 번성하는데 그들이 우리는 지금 제사장이잖아요. 왕이라 그러면은 왕의 개념은 나라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집사님이 왕이 됐어. 이기는 자로서 왕이 됐다 그러면은 강집사님한테 주어질 백성 그 다음에 나라는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저기 명왕성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이 끝없이 번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만국 백성이 끝없이 번창을 한다. 그래서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처럼 무한하다는 얘기예요. 무한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성경이 맞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그 왕의 역할이 뭡니까? 라고 그러면은 몰라. 하여간 왕이 있다고 하니까 백성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도 그렇잖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국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일반 성경 신학에서는 그것을 안 다루고 있으니까 간혹가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봤어. 그분 분들 듣긴 들었어요. 만국 백성의 개념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양으로 구분된 그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다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다 우리는 이미 올라가고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양으로 흡수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구는 없어지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영원히 번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번성하는 그거 자체가 번성하면 어디에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세계 우주 공간이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그 상태로 만국 백성이 아니지 그 사람들의 그때 당시 그 개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이제 어떤 면으로 봐서는 그 사람들은 아기도 낳고 계속한다 번성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재림 때 우리 살아있는 우리 육신인 거 똑같은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만국 백성으로 들어간다네요. 그 사람이 1000년 동안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가 될런지는 모르겠죠.
천년 동안을 지나면서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백성으로 있으니까 어떤 그러니까 백세에 죽는 사람들이 어린아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식으로 처해질는지를 그런 구체적인 성경이 없으니까 모르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영원히 번성한다라고 번창한다라는 것만은 사실이고 그 사람들이 왕의 역할을 한다는 것도 사실이란 얘기예요. 성경적이란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하여튼 거기까지만 아는데 하여튼 그런 지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신학 가지고는 그 인간의 창조해갖고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냐라고 하는 걸 개념에서 뻥친 거냐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까지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실수하신 거냐? 아니란 얘기예요. 인간의 생각 뻥쳤냐? 아담에게만 뻥친 것이 아니라 그럼 아브라함에게도 뻥친 거거든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설명을. 그래야 성경이 들어맞는다는 얘기예요. 혹시 지구가 끝날 때까지만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했을 때는 지구가 끝날 때까지만 얘기하신 건 아닐까?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그 사람들 다 죽여? 다시 죽여? 그거는 이제 몰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통해서 자기의 부활을 미리 예표하신 것. 이것은 분명히 내가 앞으로 며칠 후면은 12장에 보면은요. 12장 1절에 보면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것이라. 불과 지금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했을 때가 6월절 엿새 전이 아니라 그 얼마 전이겠죠. 얼마 전인데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조금 지난 다음에 지금 12장에서 엿새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 사이에 몇 개월이 있겠죠. 이제 얼마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1장에서 나사로를 세우는 이유, 살리시는 이유가 우리들에게 믿게 하려고. 보면요. 11장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라고 했지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25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했고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뒤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는가 하면은 죽었다 살아난 것을 갖다가 내가 죽었다 살아나도 니네들이 안 믿을 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란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한마디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 응?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라고 할 때에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예요? 성령. 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성령. 예수가 성령으로 너희한테 올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다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걸로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가 돼요? 죽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 네. 그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썩어서 냄새 나야 그리스도가 오세요. 처음에 11장 1절에 병자이신 나사로였거든요. 예수님께서 안 오세요. 병자일 때는 안 오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시는 것이 치료의 목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1장부터 10장까지 우리들에게 오신 목적이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눈먼 자를 눈뜨게 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성령 주러 오실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려고 오시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되려가면은 1장, 11장 1절에 병자가 아니라 썩어서 냄새가 나야 돼요. 썩어서 냄새가. 이 집사님, 썩어서 냄새 납니까? 나요.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까? 썩어서 냄새가 납니까? 예? 썩어서 냄새가 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가 안 찾아오세요. 안 찾아오세요. 지금 11장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내가 얼마 안 있으면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텐데 그 모습이 너희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여기에 암시하는 것은 썩어서 냄새나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신약 성경에 야누차 이야기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개념이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들에게만 그리스도가 찾아와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안 돼요. 그 다음에 요 4번. 예수님과 사람 간의 의견 차이는 이제 읽어 내려가면서 설명을 할게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의 사각기가 한 오리쯤 되매 한 3km 정도 되죠.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마리아하고 나사로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굉장히 사랑했지요. 예?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를 굉장히 사랑하셨거든요. 굉장히 사랑하셔서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도 주께서 여기 했던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원망 어린 말이죠. 그죠? 원망 어린 말인데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22절의 이 말은 예수님의 생각하고 다른 거지요. 이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은 살아날 23절에 살아나리라라고 하는 생각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네? 22절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주실 것이다 하는 얘기는
주신다면 살려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예. 그럼 무엇을 구하든지 주실 것이다. 근데 무엇을 구하시려고 기대를 할까요? 24절. 마지막 날 구할 때 네.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서야 말하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2절에 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라고 예. 했다고요. 예. 그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저기 살려주실 수 있다는 걸 기대하는. 아니, 그런 의미는 없어요. 그런 의미는 없고, 그 다음에 보세요. 24. 말하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자기가 지금 알고 있는 상식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자기가 상식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마르다하고 예수님과의 차이가 뭘까요? 마르다가 이제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마르다에게 뭘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24절 볼까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틀렸어요? 맞았어요? 그것도 맞지만 그것도 맞아요?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부활시킬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강 집사님 지금 마르다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강 집사님 입장이라 그러면 24절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예수님은 지금 당장을 얘기하시는 거고 응? 예수님은 지금 당장 살릴 것을 얘기하시는데 마르다는 지금 나중에 우리가 살 겁니다 하는 얘기를 약간 동문서답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아직도 여기서 못 찾아냈네요. 24절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아직도 못 찾아냈어요. 내가 여러 번 질문을 하는데 집사님 빨리 얘기해 주세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하는 것하고 아나이다 하고 차이가 에? 아나이다 하고 믿나이다 하고 차이가 있죠. 이거는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자기가 예수님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였고 우리 집에도 수시로 오셨고 그러한 사이에서 예수님 잘 알아요. 소문도 들어서 알고 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도 맞고 다 아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이틀 전에 오셨으면은 나았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23절에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라고 이야기했더니 그거 말고요. 지금 그거 말고 마지막 때에 재림 때에 살아나는 것은 나도 알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신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니면 아는 사람으로 믿었어요? 아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이들도 예수님을 신으로 여기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갔습니까? 그러니까 25절에 예수께서 이제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했지 그것을 내가 알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에?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4번. 똑같이 지난번에 처음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랬을 때에 제자들하고 예수님과의 의견 차이가 있었죠. 생각 차이가. 그죠? 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쟤네들이 방금 유대인들이 돌로 치라 또 그리러 가려 하신다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하니까, 아니, 제자들이, 아니요, 죽었어요, 그 사람.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죽은 사람은 살릴 것 같아. 금방 죽은 사람. 그죠? 금방 과부의 금방 죽은 것은 살릴 것 같은데, 아직 덜 죽은, 숨이 끊어지똥 말똥 살릴 것 같아. 치료할 것 같아. 장리도 하고 죽을 병을 살렸으니까, 고쳤으니까. 근데, 죽어서 이피해가 여기서 썩어서 냄새나. 근데 그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조차도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요한복음에요. 요한복음은 믿음이라는 소리가 굉장히 많다 그랬어요. 성경에 한 250억 번 정도 믿음이라는 소리가 들어가는데 빌리브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만 그건 한 40%가 요한복음에 집중돼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이러한 이적들, 이러한 것들을 다 해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런, 이때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도 그랬는데, 우리는 보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믿어진다? 아니고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실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은 그들의 믿음을 자기네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을 쫓아다녀 봤더니 그때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아이고 살아나셨네 내가 널 평안하냐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라고 했는데 그것이 뭐라 그랬지요? 그게 생명의 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비로소 생명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떠한 사건이 있더라도 인간의 속성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강 집사님은 요한이 이야기하는 그 질문에 동의하십니까? 요한의 질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나 믿음 있어라고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때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령을 받으라 하는 생명을 처음 주셨다고는 했는데 예. 하여간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리라고 하는 거를 몇 번을 들었어도 못 믿었잖아요. 예. 예.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을 비롯해서. 예.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예. 성령이 사실 그 사실을 2000년 전의 사실을 받기를 했나 정말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나 인간적인 사고로는 그걸 믿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믿어지는 것은
100% 성령의 도움 없이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실이 정말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믿어지는 것은 그냥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냐. 요한복음이 요한이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빛으로 오셨다 이제 그런 얘기를 쫙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행적을 갖다가 다 기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다 도망가고 멀리서 보고 안 믿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희들이라고 별다르냐? 아니라 너희들도 똑같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가 여태까지 한 거 뭐 5장에서 이야기하고 6장에서 이야기하고 8장에서 이야기하고 그러한 것들 내가 생명이다. 그러한 것들을 쭉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부활 생명이 너희들에게 들어가고 난부터는 믿어라 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행적을 안 보여줬는데도 우리들에게 그것을 갖다가 믿어라라고 하면서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로마서를 주실 거예요. 로마서가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로마서가 4, 5, 6, 7장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것을 갖다가 그가 생명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갖다가 설명을 했고 과정은 이야기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다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께서 생명이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이고 선한 목자고 이렇게만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서에서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로마서에서는 우리들에게 완전히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어느 하나만 발췌해갖고는 안 되고 주는 것이 로마서를 통해갖고 너희들에게 생명이 들어가는 과정을 1장부터 7장까지 자세하게 지금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생명이 안 들어오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 주고 하셨다는 사실이 마르다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부활하리라는 것을 안 한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단어를 달려서 아는 걸 가지고 우리가 믿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자 요한복음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설명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바보고 멍청이라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너무 되게 나쁘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때 사람들이나 우리 사람들이나 인성은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들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죽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부활하고 난 다음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우리가 마음속에 그것을 걷어내는 작업이 로마서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요한복음 그 27절에는 예. 마르다가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예. 내가 믿느냐 이런 걸 예. 27절에 예.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예. 그러면 24절에서 예. 얘기했던 내가 아나이다 하는 것은 예. 그냥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믿음의 단계가 아닐까? 아니요. 부활 때, 27절에 부활 때, 그리스도시고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데 예. 그럼 이게 단순히 24절에 아는 것으로 표현을 했다고는 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네. 이 나중에 세상 끝에 우리를 다시 부활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확실하게 알고 있고 이렇게 믿고 있는 상태예요.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일깨워줬어. 25절? 25절, 26절에 일깨워줬어.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일깨워주고 나니까. 오케이, 예. 예? 예. 거기서도 내가 믿느냐고 질문했는데 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죠? 그래서 마르다가 야갔지. 이 말을 하고 들어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예수님이 부르신 적이 없는데 왜 부른다고 할지? 부른 적 없어요, 예수님이. 지가 가서 이야기했어. 그러네. 그죠? 부른 적 없어, 이거.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의 관계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르다는 막 지금 예수님이 와갖고 음식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 발밑에서 열어오고 있거든. 그랬더니 예수님 제자랑 같이 인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이야기하면 서로 관계가 그렇거든요.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런 맥락에서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이제 그죠 오버한 거예요 조금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게 보세요.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이 사람들도 곡해요, 곡. 그 책에 보면은, 이 상여가 나갈 때, 앞에 여자들이 곡을 한대요. 여자들이. 왜 여자들이 우리는 남자들이 하죠. 남자들이 하는데, 여기는 여자들이 곡을 한대요. 그래서 왜 여자들이 곡을 하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먼저, 사탄에게 꼬임을 받아갖고 그랬기 때문에 니네가 먼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네 때문에 사망이 왔다. 그래갖고 여자들 보고 앞에서 곡을 하라 그러더라. 그게 그러더니 관습이래요. 관습. 그럼 이들도 곡하네 이러지 말고 하여튼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은 이야기 또 해요. 마음도 그죠? 그러니까 사람 생각이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지금. 이것도 마리아의 의견이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틀을 더 머무르고 오셨다. 내가 부활시키려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자꾸만 내 의견을 개진한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도 무슨 회의를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꾸만 내 의견을 내는 이것이 인간이란 얘기예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로 흘리시더라가.
예수께서 눈물을 왜 흘리셨을까요?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울고 있거든요. 네? 또 그러니까. 응? 예수님이 이게 조문 때문에 우셨을까? 왜 우셨을까?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니까. 살리러 왔는데요. 또 하면 또 하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못 믿는 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의 마음에는 내가 여태까지 그만한 행적을 행하고 소문을 다 들어서 나인성 과부라든가 야이로의 딸이라든가 그런 죽은 사람도 살렸다라는 소문도 다 들어서 알고 나하고 가까워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여러 번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을 텐데 아직도 나의 온 목적을 모르고 자꾸만 병치료만 해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예수님으로서는 참 통탄할 일이란 얘기예요. 네? 지금 강집사님 앞에 예수님이 딱 서 계시면은 눈물을 흘리실까 아니면 싱긋이 웃고 계실까 궁금하네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 또 다른 유대인들의 의견이에요. 그죠? 지금 여기서 몇 명째 나와요? 제일 처음에 제자들의 의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르다의 의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리아의 의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을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들이 아직 믿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빈정거림이에요. 빈정거림. 그죠? 이에 예수께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도로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가 조금 전에 내가 믿느냐 했더니 믿는다 그랬어. 어? 근데 말할 때하고 행동할 때하고 달라. 바깥에서 만날 때는 멀리서 만날 때는 반가운 마음에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귓등은 잘 안 드는 것 같아. 지가 이제 자기 입으로도 이야기해놓고는 그랬는데 믿느냐 그랬더니 예 알았어요 하여튼 그래 알았어요 했는데 지금 여기 지나고 보니까 또 이야기하고 있어. 죽은 지 나눠서 아니 조금 전에 믿었으면은 여기 와갖고 예수님 빨리 살려주세요 빨리라고 이야기해야 정상 아니에요? 믿었으면은 그죠? 그럼 아까 강집사님 이야기가 맞는데 그렇지 않잖아 지금. 예? 불과 몇 분 전에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다시 현실을 보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참 힘든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사건으로 보지 말고 나로 보세요. 내가 마르다고, 내가 마리아고, 내가 제자들이고, 내가 이렇게 보시란 얘기예요. 그놈들 참 되게 안 믿네. 그 사람들 참 이렇게 보지 마시고
나라는 얘기예요. 단지 지금 요 사건이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일에서 일상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놓고 봤을 때 여기에 대입해 보라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으라 하시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면은 그냥 돌아 굴러가라 그러면 좋을 텐데 있죠. 그렇지 않고 그렇게는 안 하시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믿는다라는 얘기 단어가 또 나오잖아요. 여태까지 했던 그 모든 상황이 안 믿었으니까 믿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았다 다니게 하라. 사건은 그러는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예수님과의 그러니까 성령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성령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목사를 통해서 한다던가 주변 환경을 통해서 한다던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한다던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던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즉시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시. 잠깐만요가 아니라 즉시 순종하는 믿음. 나사로야 나라고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이걸 어떤 목사님이 설명을 하는데 재밌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이 어떻게 묶지요? 배로 이렇게 묶죠. 응? 배를 다 그래놓고는 나오라 하시니 배를 동인 채로 나왔대. 그 다리랑 다 묶었잖아. 글쎄 나도 그래서 콩콩콩 그래서 이렇게 뛰어나왔어. 뛰었나. 이렇게 뛰어나왔어. 어떤 목사님이 이거 설명하면서 이렇게 다 묶어 텅텅텅텅 튀어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서 웃은 적이 있었는데 그건 웃으라고 하는 얘기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뭐예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부활이거든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부활의 의미가 뭐예요? 생명, 영생. 영생, 생명이란 얘기예요. 우리들 측면에서 볼 때에는 부활의 개념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부활하는 이유가 영생이라는 얘기예요.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다양하게 지금 이렇게 이것을 이쪽에 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영생을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란 얘기예요. 그냥 죽은 자를 살렸다라고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죽은 사람조차도 살렸다라고 하는 이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1장부터 11장까지 가는 이제 11장에서 2장은 다 끝났어요. 그러한 것들은 다 끝났는데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하는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나사로가 단순하게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살리시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돼? 죽어야 돼요. 냄새 나도록. 썩어서 냄새 나야 돼요. 썩어서 냄새 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오늘 쭉 설명한 것 중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의견 내면 안 돼요. 내 의견 내면은 의견뿐만 아니라 내 의견 내면은 부활 안 돼요.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의가 뭡니까? 라고 늘 성경편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 제대로 판단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설교를 들어왔던 것들이 다 이러한 영적인 부분인 것이 아니라 사건 중심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사건은 잘 알아요. 사건은 잘 아는데 그 이면에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성경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제가 나중에 부활할 줄은 아라고 대답을 하더란 얘기예요. 저도 그거 알아요.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이야기 알아요. 사복음서 저도 많이 읽어서 알아요.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고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동반된다 그랬죠? 예? 행하는 믿음. 예? 지정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지요? 믿음 그 사이에 순종. 구원은 맞아요. 아까 한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집사님하고 아까 한참 이야기하는 거.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이고 이것은 은혜예요. 이걸 다른 말로 우리 하면은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면 피. 이 피로 인해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맞아요. 이것은 다 우리 영역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만세전에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건데 그 다음에 이것으로 우리는 지금 끝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순종으로 인해서 믿음을 받아야 그 다음에 생명 얻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빠졌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믿음도 선물을. 그렇죠. 선물이잖아요. 순종하면 선물 주겠다는 얘기예요. 순종에는 자기 의지가 들어가요. 그죠? 순종에는 자기 의지가 들어가요. 순종하게끔 하시는 것도 맞아요. 그것도 어떤 면으로 봐서. 근데 자기 의지가 분명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반반이니까. 거기서 자기 의지. 예, 반반. 예.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을 싹 모아내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데려가서 했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 일곱 족속을 남겨놓은 이유는 뭐예요? 반반씩이에요. 니네들이 얼마나 순종하느냐를
보면서 내가 너하고 합작품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순종을 하면은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믿음 주겠다라고 하지. 일곱 족속을 싹 쓸어보고 빈대로 갔다가 가나안 땅에 만들어 놓고 들어가라는 얘기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합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하지. 우리가 다가가는 것만큼 하나님도 다가오신다라고. 근데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사랑으로 엄청나게 쏟아주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릇이 작아서 못 받고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지금 다 빠졌어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을 다 순종과 믿음과 생명과 천국이 다 수직으로 같이 놨어. 이걸 갖다가 몽땅 다 이쪽에. 혹시 알미니안이즘과 예. 감리교인가? 예. 거기서는 우리의 구원이 행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의도와 사람의 그것이 합해져서 완성된다 이런 논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거기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하고 칼빈하고 같이 섞어야 돼요. 알미니안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주의가 강하고 칼빈은 마서지를 택하였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두 개가 같이 합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의 순종, 사람이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사람이 할 것이 있다, 할 일이 있다. 그런 부분을 알미니아는 그래야 완성을 이룬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맞아요. 알미니안. 그러니까 알미니안도 반, 칼빈도 반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합해서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같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다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이고 천국이기 때문에 같이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구원이고 천국인데 거기에서 상급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의 이 순종하지 않으면 거되면 나락이 구원은 받았는데 여기 지옥이란 얘기예요. 이게 지옥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없으면은 참 갈 길이 먼데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강사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계시록을 모르면은 심판에 대한 개념, 생명에 대한 개념 그러한 것들이 다 감춰져 있어요. 지금 다 감춰져 있으니까 그런 거를 꼭 같이 순종하고 돼야 되는데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뭐 알면 좋고 몰라도 천국은 가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면 못 가요. 죽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데 저희들은 이 어려운 것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 말씀 꼭 먹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남들이 이것을 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까? 알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뜻이 계신 줄 아오니 그 뜻 찾아서 잘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어디서께 번원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도 차고 넘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너무나 어렵고 인내가 없어서 빠져나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를 아버지 그것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을 조금 별로 안 찾았네.